하나님의 말씀 시편 135편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93페이지 양쪽 가로 4번 은총에 대한 찬양식 가운데 그 밑에 제일 주제 밑에 제일 아래 135편 나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의 은총에 대한 찬양시죠. 그 은총이란 어떠한 은총이냐면 회복하신 여호와, 회복해 주신 은총. 그러니까 멸망시키셨다가 때리셨다가 다시 싸매 주신 은총, 바로 그 은총이죠. 그것이 바로 양쪽 가로 3번 나오죠. 293페이지 양쪽 가로 3번 회복하신 여호와 찬양시 했는데, 이제 130편부터는 은총, 회복해 주신 은총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135편이 이제 마지막 은총에 대한 찬양시인데 1절로 14절까지 전반부죠. 135편 전반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능력. 우선 이제 잠깐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1절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들춥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무엇을? 어디서?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누가? 여호와의 전정에 서 있는 성도들 너희가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왜 찬송하라 그랬느냐? 왜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까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번에 연합사경에 갔는데 어느 대학에서 편을 잡고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앞으로 우리 신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겠는데 그 연구하는 논문 주제를 당신은 기독교 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기독교 미학,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름답다, 이 말,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 우리 보통 보편적인 이 일반 예술계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표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을 선자, 선하다는 선의 개념도 좋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름이 선하시다, 좋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이 선하다, 좋을 선자, 좋다는 말,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선 동양적 그 사고풍토,
동양인의 사고풍토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모든 언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동양적 사고풍토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 하면 이 선이라는 것도 우리 동양적 사고풍토는 유교의 영향을 듬뿍 받고 있죠. 유교적인 영향을.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기초에서 선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선이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의 선과 유교의 공자, 맹자, 왈 말하는 선의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공자, 맹자의 선의 개념은 인본주의적인 것이지만 기독교의 선의 개념은 역시 신본주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미학 역시 그렇습니다. 아름다움 역시 인본주의적인 아름다움이란 사람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선하다라고 말하는, 아름답다, 미, 아름답다라고 그 표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의 시각의 기존에 한 아름다움이란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또 옷에 대한 감각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전부 유행을 합니다. 한동안 지나다 보면 듣기가 싫습니다. 음악도. 그래서 유행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또 옷도 막 유행할 때는 보기가 좋았는데 그 유행이 지나면 추하게 보이고 똑같은 옷인데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 시대의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또 꼭 촌스럽게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되죠.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미학,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좋으신 대로 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좋으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그러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정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성, 이것이 그런 성실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아름답다. 결국 우리는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강의가 끝나면 시편은 끝나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자꾸 대두되는 것, 이것만 봐도 구약 성경 자체가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누가 뭐라 해도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너무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하신 모든 역사 섭리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데 그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고 그 이름이 아름다운가? 특별히 당신 좋으신 대로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당신 좋으신 대로 다 행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천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 당신 좋으신 대로 다 행하셨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거다. 이거 다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시는 거, 기쁘신 대로 저가 애굽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씻었도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나타냈었던 표적도 역시 당신 좋으신 대로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지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과 옥과 가나안 모든 국왕이로다. 자, 요단 동편에서의 왕들도 요단강 건너가서의 모든 가나안 왕들도 하나님이 당신 좋으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다 행하셨다. 능력을 행하셨다. 왜? 택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 그 이름이 선하시고 아름답지 않으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12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 이르리이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생각이 오고 오는 세대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 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남이 기억해 줬을 때 상당히 좋잖아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영원토록 지상에 남기 위해서 비석을 해 세웁니다. 크게 돌로 대리석으로 깎아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세워서 북한에 있는 아름다운 금강산에는 김일성의 이름이 막 대문짝만치하게 깊이 패서 그렇게 새겨진 것도 우리가 볼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지고 자기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원히 기억되신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히 이르리이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전반부 135편 전반부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35편 15절로 마지막 후반부 21절까지 후반부의 내용은 우상은 무능함으로 시온에서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다 무능하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직도 없나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거기나 16절 17절 나오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다 무능하고 보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상을 찬양하지 말고 우상 경외하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의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찬송케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목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찬송이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온 생활 영역 속에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찬송하는 삶, 누구를?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5편에 대한 시편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쪽 가로 5번 넘어갑니다. 5번 넘어가면 양쪽 가로 5번 교재 293페이지 거기 보면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십니다. 앞에는 찬송을 했죠. 이제는 감사에 대한 찬양. 이것이 136편 한 편이 인자에 대한 감사십니다. 136편 1절로 4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뛰어나신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아주 간단한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한 번 사랑하면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는 그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좋으시며 그 다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하는 얘기예요.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사랑의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야곱이 10살 때 변했거나 야곱이 20살 먹었을 때 변했거나 야곱의 10대 손 자손에게 이르렀을 때 변했다면 언약대로 이루어줄 리가 없죠. 안 그래요? 사랑이 변했는데 언약을 이루겠어야 안 이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이유는 야곱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쉽죠. 여러분 그 시편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맞다 이런 걸 느끼잖아.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다. 선하신 분이다. 아름답다. 그 이름 송축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왜? 그 이유가 이 역사서에 다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역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 쭉 나옵니다. 그것이 4절까지 그리고 5절로 9절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여호와께 앞에서는 뛰어나신 여호와께 그 다음 이제는 창조주이신 여호와께 10절로 15절에서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이름이 정말 인자하신 이름 앞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 16절로 20절에 보면 16절로 20절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여 광야길 인도하신 자에게 언약을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간단히 요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21절로 26절은 바로 유업을 주신 가나안 땅에 유업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야곱 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전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자손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것을 작정하셨죠.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사랑을 시작합니다. 야곱의 자손을 사랑을 시작해서 그 자손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시작된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그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했지만은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그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이 이제 한창 번창을 했는데 땅도 없어요. 그리고 주권도 없어요. 백성들만 있는데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노예 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 누가 사랑스러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라면 아마 사랑스러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 이 기간에도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얼른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항상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를 좋게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 깊은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꼭 그렇게만 기르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모질게 자식을 정말 군대에 내보내서 더 고생할 수 있는 곳으로, 더 모진 고생을 하는 곳으로 일부러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남의 회사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도 있고,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혼자 자취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게 만드는 부모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죠. 아들을 아들답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 가서 고생하는 아들이지만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신 거거든요. 왜?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을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아프지만은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게 했어요. 거기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애굽의 종, 광야, 고난. 광야에서의 고난.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고생시킨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시킨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모른 척 했어요. 관심도 없는 척 하셨어요. 바라다 보아주지도 않은 것 같이 하셨어요. 이방 백성들에게 헛된 고통도 당하게 만드는데도 만들어주면서도 쳐다도 안 보시고 간섭도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모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사랑을 모르고 사는 대상에게는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이 저런 종된 생활, 던져버렸죠? 잊어버린 것 같이 던져버렸어요. 광야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복이지요.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지금 136편의 시 속에 담겨진 시상의 사상입니다. 시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우리들이 어린 애기들은 그렇습니다. 어린 애기들은 부모가 항상 지저하는 그 찬 음식,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지가 먹기 좋아하는 편식, 단 것, 과자 이런 것만 잘 사주면 부모가 저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죠. 그러나 진짜 자식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도 건강에 해로운 건 죽어도 못 먹게 만듭니다. 때로는 쓴 약도 먹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식의 건강을 돌보면서 기르듯이 우리가 철부지하고 미련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좋게만 해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멀리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 보다. 어제도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미워합니까?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내 일이 평탄하게 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살이나 드셨는데요? 네, 그랬어요. 몇 살이나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30 간 넘은 거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하도 가소로워서 여러분들도 묻잖아요. 에?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처럼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니까 136편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그에게 감사하라. 자,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 인자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안 변했다고 말이에요. 창세전 정하시고 사랑 시작에서 종된 생활할 때도 변하지 않았고 광야 40년 기간도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 이렇게 언약대로 가나안의 언약의 땅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변함없이, 그 인자심이 변함없이 영원해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절 26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함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셨으면 영원한 백성이지.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이지. 한 번 백성이 두 번째 역적이 되는 법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랑했다가 변죽떠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그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따라 야, 너 괜찮은 줄 알고 사랑했더니만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냐? 너 보기 싫다. 야, 너 그래도 좀 뭔가 우쭐대고 사는 줄 살 줄 알았더니만 광야에서 그처럼 형편없이 사는데 난 너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이것은 인간들이, 조잡스러운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도, 사람의 사랑도, 순수한 사랑은,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아니겠어요? 한 번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감사하라. 136편에 대한 찬양의 사상 흐름입니다. 쉽죠? 이제 그 시를 분석하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들 요 성경 개론책 놓고 136편을 딱딱 단락져서 분석해서 이해해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가. 간편하고 쉽고, 그래서 그 사상, 그 시가 간직하고 있는 사상적 배경, 또 역사적 배경을 우리들이 배경 깔고 이해하면 그 속에서 엄청난 감상, 시적 감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쪽 가로 2번, 29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한쪽 가로 2번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가 끝났어요. 감사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회복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293페이지 제일 하단 한쪽 가로 3번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입니다.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능력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것이 137편에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기서 사랑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사랑할 걸 언약하시고 사랑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셨죠. 그러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자손 번창케 하고 땅을 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한 거예요.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번창하게 자손이 번창하고 아름다운 복지 땅 주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스리며 살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을 하죠. 언약을 하세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려면 권능이 없으면 안 되죠. 능력 없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주고 싶어도 줄 능력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충분히 줄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 137편으로부터 150편까지 내용입니다. 요걸 놓치지 마세요. 요 대주제거든요. 그러니까 137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시편, 여러 편의 시편 전체의 내용의 총 주제가 뭐냐? 아주 그 톱 센텐스, 총 주제, 문장, 그것이 뭐냐? 구원하신 권능 찬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권능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제 마지막 편까지 계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130 넘어가셔서 294페이지에서부터 294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양쪽 가로 1번 구원에 대한 간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간구시. 그리고 그 밑에 양쪽 가로 2번 거기는 간구와 서원시. 자,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한 대로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시가 144편에서 45편까지. 그 다음이 이제 양쪽 가로 3번 그 밑에 권능에 대한 찬양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는 구원해달라는 간구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150편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줄거리 한쪽 가로 이제는 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 이것이 137편. 150편. 한쪽 가로 1번. 이것이 간구시죠? 회복, 간구, 죄송합니다. 구원에 대한 간구시. (138편) 네? 네, 저사. 회복 간구시. 아니, 네. 자꾸 넘어가. 43편. 그 다음 두 번째가 간구와 서원시. 43편, 144편. 그다음 마지막 구원에 대한 권능에 대한 권능이죠? 이것이 이제 137편에서 150편까지 총 주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멸하고 애굽도 진멸하고 광야에서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구원해 주신 그런 권능,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찬양하는 건데, 우선 그 찬양시가 구원해 달라는 간구시가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시가. 그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시가 동반이 되면서 마지막은 간구대로, 구원해 달라는 간구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나옵니다. 결국 시편은 하나님 여호와 찬양으로 끝나죠. 요약은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쭉 올라가면 28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제3절 나오죠. 제3절 뭐에 대한 찬양시? 네, 성취에 대한 찬양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시가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계속 찬양.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도 여호와에 대한 찬양시였어요. 이제 배울 것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그런 여호와에 대한 찬양시로 시편이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다. 그 흐름을 아시고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7편 교재는 294페이지 양쪽 가로 1번 구원에 대한 간구시입니다. 거기에 137편 1절로 9절 포로 중에서 시온의 그리움과 대적의 멸망을 간구하는 것. 포로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에게 포로를 당했을 때 어디를 그리워해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죠. 시온성을 그리워해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역사상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알죠? 그건 여러분 역대기하에서 자세히 배웠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참 하나님 모질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를 알 수 있죠. 자식 교육의 성공 실패가 어디 달려 있습니까? 자식 교육의 성공 실패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닫는가, 깨닫게 길렀는가가 자녀 교육의 거의 80~90%를 점합니다. 학교 교육은 그 후차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학교 교육이 교육 단 줄 알아요. 학교 교육이 한 70~80% 이상 100%를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교육 성적만 좋으면 최고고. 그러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녀 교육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얼마만큼 잘 깨닫게 길렀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왜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자녀들이 빗나가는가? 요즘 청소년 문제 심각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못 가르쳐 놓은 데 있거든요. 뭐니 해도 사회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해도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역시 빗나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무엇으로 정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왜 섭해요? 자식들 길러놓으면? 자식들 길러놓고 섭하고 막 울적해 하는 이유가 평생 내 품 안에서 살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정되고 훌쩍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처럼 섭하고 괴로운 때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머리 굵어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부모 자식 지간에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자, 이건 남남으로 되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곽을 다 헐어버려요. 불을 다 타게 만든 거예요. 그 아름답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다
금 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금도 가져가고 보물도 다 가져가고 성전도 다 불쳐질러 버리고 성토도 다 없애버리고 백성들은 모조리 다 죽이고 한편은 붙들려가고 이렇게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까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지금 137편이에요. 1절로 9절. 포로 중에서 시온의 그림과 대적의 멸망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망하고 이방 땅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방에 와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그 아름다웠던 시온성이 그립습니다. 어서 우리를 이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자, 결국 그렇게 망하고 나서야,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겪고 나서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이 137편에 소개됩니다. 자녀들도 그랬잖아요. 자녀들도 아버지, 제 몫을 저한테 이전 등기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돌아다닙니다.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땅 문서 내줘버립니다. 이제는 모른다 이놈아. 망하든 흥하든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나는 모른다 하고 아버지가 목매인 소리로 땅 문서를 내줘버립니다. 철부지 하나 들려서 땅 다 팔아가지고 사업한다고 사무실 차려놓고 둥근호자 앉혀놓고 사장 됐다고 명함 찍고 덩덩댑니다. 그러다 망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떵떵대고 살리라 하고 아버지 말씀 듣지 않고 나와서 살다가 다 망한 후에야 그지처럼 다시 아버지한테 겨들어가서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다 망했습니다. 아버지 저 헛감방 내주실 수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모습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탕자처럼 그 모습입니다. 다 망하고 나서야 아버지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 오늘 우리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자신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처럼 모진 시련을 주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 얼어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가 종노릇하게 하고 하루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바벨론의 종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당신의 가슴 속에 내튀어진 사랑, 당신 백성에 대한 당신 사랑의 가슴 속에 내쳐진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뜨거운 열정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늘 그분 찬양해야 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더워져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동이 끝나면 다 모든 것이 스톱된다. 감동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감동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동입니까? 한 번 사랑해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지 아세요? 참 치사해요. 그냥은 감동을 안 해요. 그냥은 감동을 안 하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요 한마디에 감동을 해요. 요 한마디에. 그렇게 우리는 치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우리가 못 깨닫고 못 느끼면 어디서 감동을 하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감동할 길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배워요? 감동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냥 안 배우면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가슴이 짤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 가슴이 짤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되기 때문에. 왜 감동이 돼요? 듣고 깨달으니까 감동이 돼요. 지금 공부 안 하고 밖에서 뭔가 혈안이 돼 있으면 경쟁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으면 감동은커녕 불만과 짜증이 앞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항상 그걸 바탕에 깔아야 돼요. 항상 바탕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은 기본 바탕으로 깔고 살아야 돼요. 그 바탕 속에서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짜증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시기가 있으며 질투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감동만 항상 있다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당신 사랑하고 하면 그 말 듣고 감동한 그 감동이 아침에 했던 감동이 저녁 퇴근 때까지 지속만 된다면 그 가정 행복하지 아니할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예? 남자나 여자나 다 그 감동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다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괴로워하고 다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7편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성전 하는 것 정도 아니잖아요. 성전 그까지 솔로몬이 황금으로 지었다 하지만 그건 다 피조물에 속한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아침에 창칼에 찔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피멍이 맺히게 만들어요. 왜? 당신의 사랑을 확증지어주기 위해서. 제일 답답한 게 그 안에 있어요. 사랑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대상이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사랑을 확신시켜주기가 힘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어둡고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켜주겠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 헐었다가 다시 지켜야 하는 것 정도가 그건 모형이에요. 참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것이고 그 사랑 확증받는 순간 우리의 가슴에는 항상 감동이 어려있게 되고요. 그 감동이 어려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8편 1절로 8절에는 성전을 향하여 원수를 막고 구원해 주시기를 똑같은 얘기. 성전 헐어졌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성전 무너진 성전 회복해서 그 성전 향해서 내가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케 하십시오. 그런 의미의 내용이 바로 137편 다윗이 하는 얘기죠.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짓지는 못했죠. 어쨌지만 성전 지어지지도 아니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 139편 역시 다윗 쓰시는데 139편 전반부 1절로 12절에는 모르심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여호와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전지부재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이 하나 다 알고 계시고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13절로 24절에 전능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서 모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요. 13절 한번 보시면, 13절 말고 17절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게 대한 여기서 번역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보배롭고 아름답다 그러죠. 그리고 수도 많고 우리들은 기껏해야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근시안적이죠. 요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거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 근시안적이고 아주 편협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포괄적이죠. 전포괄적이에요.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영원한 세계 이르기까지 내게 대한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야 이놈아 나는 다 내게 대한 생각이 있다 이놈아. 아버지가 생각 깊은 아버지가 철부지한 아들을 타이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께는 저희 딸아이가 큰 딸아이가 조금 엄마에 대해서 그래요. 엄마 이제 엄마 이제 이가 묻히는 얘기 같아서 안 됐지만 엄마가 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요.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큰아이가. 그래서 야 너도 엄마만큼 커보면 엄마만 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네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야 될 거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저러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가 엄마를 그렇게 오해하면 돼.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눈물을 픽 돌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어른의 생각이 아이들 생각보다 깊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생각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 생각과 비교가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이 땅 위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도 많고 보배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과거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고 가서 우상도 섬기곤 했는데 이제 겪고 나서 보니까 와,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롭구나. 많기도 하고 보배롭다. 너무 멋있는 시죠. 생각해보면. 자, 그 다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래를 부른 대목이 이제 39편 내용이요. 140편 보면 140편 1절로 5절 전반부에 보면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며 벗어나게 하시기를 간구하죠. 악인에게서 우리 건져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고 멸하시라고 간구합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40편에 대한 찬양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1편 1절로 10절 마지막 절까지죠. 141편은 기도를 듣고 악인을 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읽지를 왜 읽지 않는가 그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 시편의 사상적 흐름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권고하고 고달플 때 시편을 읽으세요. 어느 분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 시편을 읽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부르는 찬양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부르는 찬양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잠언서 이제 이거 끝나면 잠언서 되고 있는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서. 지혜서라는 건 깨달음에서 오는 지혜는 깨달음에서 지식은 배움에서 오는 거고 지혜는 깨달음에서 와요. 그래서 지혜는 깨달은 것이고 지식은 배운 것이고 달라요. 지혜와 지식이 다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하고 지식 있는 사람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학자는 되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덕인이 되고 지혜자는 덕인이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은 학자가 되고 학자와 덕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공부하고 나면 잠언서를 지혜서를 배우겠지만 지혜서를 배우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지혜가 열리죠. 깨달아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서 와지는 덕스러움 이게 바로 정말 인간을 호성하고 숭고하게 만드는 좋은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
지혜는 인간을 숭고하게 만드는 기본 요소. 지혜 없이 인간이 숭고하게 되어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141편은 악인을 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고, 142편은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감사케 하시라고 간구하죠. 한번 거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 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굴 속으로 피했잖아요. 그때 지은 시예요. 자, 얼마나 여유만만합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지금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다윗 죽이려고 군대들을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가다니요.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의 여유, 그 너그러움, 풍부함, 마음의 여유 없이 어떻게 찬양이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은 그런 어려운 시점 속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원통하지요.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생명내되고 싸운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당시 왕으로 있던 사울은 도리어 다윗이 인기가 높아간다고 해서 시기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6절 보세요.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감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과 같은, 불속이니까 감옥이 됐죠. 입구에는 사울 왕의 군대들이 지키고 있고,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찬양을 지금 다윗이 그 굴 속에서 드린 겁니다. 그 다음 143편이죠. 143편 거기는 1절로 12절 마지막 절까지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다 멸하여 주시라고 간구하죠. 모든 원수 다. 이거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하나님 언약대로 이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미 준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택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강자인 사울의 군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리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4편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죠. 144편에서부터 145편 두 편은 간구와 서원시예요. 이게 간구와 서원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찬양이란 말입니다. 144편 1절로 8절 전반부는 대적을 흩어 파하시고 이방에서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니 똑같은 얘기예요. 대적 멸망시켜달라. 그리고 나서 9절로 15절 후반부에는 대적에게서 건지시면 새 노래로 찬송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9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소서. 나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여호와 당신 이름을 인하여
주의 11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십시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라.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네? 그래 죄송합니다. 이제 왜 9절 다시 봐요. 죄송합니다.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내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찬양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향목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전쟁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찬양 시가 바로 144편까지 소개됐습니다. 자, 우리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해서 145편